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면서 제가 두 번 제 이름을 읽었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제하려고 그랬는데 제 이름이 나오니까 너무 기뻐갖고 제가 두 번을 읽게 되는데, 이 세나라는 이름이 나오는 본문은 이 성경에 딱 디도서 3장 13절 뿐입니다.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니 100세나 되었더라 이런 거 빼놓고요. 근데 설교자가 본문을 고르지도 않고 이 세나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디도서 3장 율법교사 세나가 나오는 본문을 설교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저도 꽤 사역했었는데 오늘 본문 읽으면서 굉장히 나 왜 오늘 이 본문이 걸렸을까? 어저께 교역자 경건회 때 아예 이 본문을 읽을 때 율법교사 최세나와 아볼로를 보내놓으니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읽어버리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저를 그냥 보내버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의 기회가요, 결코 그냥 흔하거나 당연하거나 아주 익숙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경우의 수처럼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값진 은혜의 기회인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이 값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오늘의 이 아침에 이 은혜의 순간들, 여러분들 심령에 말씀을 가득 채우셔서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레데 섬의 감독으로 보내졌던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중요한 편지를 전달했었지요.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또 예루살렘에 성금을 전달하는 등 디도는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이나 또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에 있어서 이 바울에게 신뢰를 가졌던, 그리고 많은 바울에게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고 또 아들이라고까지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그레데인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평이 바울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짓말쟁이였다, 악한 짐승이면서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고 그렇게 평가했었던 그레데 사람들에게 진정한 바른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디도를 그레데에 있게 한 것, 그만큼 디도가 그 사역을 위해서 적절한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지요.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사람들에게 준비하게 할 것과 또 기억하게 할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혹평했던 그레데인들에게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지요. 거짓말쟁이였고 악한 짐승이었고 또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에게 너 저 사람들 선한 일 행하게 하라 하는 어려운 미션을 바울은 디도에게 주는 거예요. 더욱이 이 악한 짐승 같다고 이렇게 불릴 만큼 했던 그 그레데인들을 너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기억하게 만들라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까지 그렇게 주게 됩니다. 마치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겁게 먹고 싶다, 꼭 그렇게 뜨겁게 가져와야 돼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랑 똑같은 아주 넌센스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울은 신생교회의 지도자 이 디도에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소명들, 여기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의 그들의 모습, 아니 지금 그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었어 라고 그 삶을 반추해 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죠. 오늘 보면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반성하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반추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네,
우리 지금 고백했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도 성도라 하면서도 이런 모습이 그냥 과거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직도 계속적으로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4절과 5절을 보면서 바울이 진짜 디도를 믿고 이 미션을 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반추하면서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씀은 바울이 신뢰한 것이 그저 그냥 디도의 리더십, 그의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혹평을 했던 그레데인들 진짜 아름답게 변화될 거야 하는 그들을 향한 낙관적인 그런 전망도 아니었습니다. 악한 짐승 같은 사람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사람 사랑하심,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가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지 않은 곳이 없었고 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레데인들에게는 그것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죄짓고 또 실패해서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이 사람 사랑하심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그들에게도 이제는 나타나게 되고 보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짐승 같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 선한 일을 준비시켜서 그 땅을 하나님의 영토로 만들 수 있는 그 힘은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이나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많이 읽었고 많이 익숙한 이 기독교, 이 크리스찬들의 단어,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미션, 이 디도에게 주어진 이 미션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목적을 준비하면서 살라고 어려운 일이지만 디도에게 그것을 맡기신 거예요. 이전에는 내 배만 채우면 되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지면 안 되고 하는 보이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서는 탐욕스럽게 살았던 그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하늘의 상을 받는 하늘의 상속자,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니까 이거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도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은 디도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는 굳세게 말해야 돼 하면서 오늘 말씀 8절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함이라. 이렇게 굳세게 말하면서도 조심해라. 굳세게 말하는데 조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굳세게 말하면서 선한 일을 하게 힘쓰라는 것을 조심하게 말하라고 당부하는 것은, 여러분, 선한 일을 준비하고 힘쓰게 하는데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이 말은 뒤에 나오는 거짓 교사나 이단들의 무리의 유혹에
뭔가 열심히 무엇을 하려고 하려면 더 많은 유혹이 올 수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 진짜 저 선한 일을 진짜 하고 싶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선한 일을 힘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 속에서 선한 행위가 드러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조심하라라는 의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의 신비를 사실은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속상한 말을 들으면 며칠 밤 되뇌이고 잠도 못 자고 원망하는 나였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문제가 담담해지고 또 사랑으로 덮어지고 심지어 아무렇지도 않고 그것이 해결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삶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을 때, 그때는 내 삶에 보이지 않던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 특별히 사람 사랑하심에 대한 그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있음을, 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순간, 이전에도 그런 것이 나에게 있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자연히 비방하게 되고, 가장 친밀하게 지내야 하는 가족들과도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게 되고, 조금만 억울하면 복수심이 올라오는 그런 그레데인들과 같은 우리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그레데인들보다 더 악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범사의 오류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존재로 살게 하라고, 그렇게 복음 전도자들에게 가르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나는 살더라도 내가 안 좋아하는 저 사람은 정말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라는 사람을 향한 체념, 사람을 향한 포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왜 그들을 포기합니까? 하나님은 디도처럼 우리에게도 감당해야 될 그레데 섬, 또 그레데 섬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안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꼭 그렇게 주셔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선한 일을 준비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그 그레데인 같은 분을 만나게 한 거예요. 비방이 있는 곳에 평화를,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복수심이 지배하는 곳에 온유함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로, 그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부록처럼 가끔씩은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휴가를 주면서 무려 4명이나 되는 도움의 손길을 아주 급하게 보내주시기도 하시죠. 그냥 하나님께서 날 그냥 그레데인들 그레데 섬에다 못 박아 그냥 박아 쳐두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실 때가 있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아마도 디도보다 율법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이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서 그들에게 더 부족함이 없게 채우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부족한 데 있으면 저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제 이름을 여기에서 지으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그냥 아무데나 그렇게 나를 보내셔갖고 하나님을 하게 하셨구나. 오늘도 포기하고 체념했던 우리의 그레데 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 그 사람들에게 가서 준비시키고 또 선한 일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온유함을 드러나게 기억하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소망의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사랑하시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레데 섬, 그레데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하루, 하나님과 연결된 삶으로 살아갔을 때 내게 일어난 기적이 이것이었어, 이렇게 간증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